얼마 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원 광일교회 오셔가지고 수요 예배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문자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뭐 초청하는 교회들이 없잖아요. 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여기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은 부담 주려고 한 건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작은 교회 목회를 하니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실 때에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알게 되면 바르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게 되면 방황하게 되고 또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막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뭐 집어던지고 폭력적인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방마다 카메라를 다 설치했더라고요. 설치해가지고 엄마가 하는 행동, 아빠가 하는 말,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촬영을 하죠.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코칭을 해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들의 그 문제가 전반적으로 부모님에게 다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보면서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신을 바꾸니까 아이들까지 달라지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자신들이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알고 나서 고치니까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잘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요, 자신을 잘 알게 되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잘 알게 되면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4장 7절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이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로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요, 짓고 사람을 짓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죠. 흙으로 빚으사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흙의 몸이다. 질그릇이다.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죽고 나서 보면은 다 흙으로 갑니다. 왜요? 흙으로 지었으니까요. 우리가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 흙으로 지음받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 여기서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 질그릇이네요. 흙그릇이네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질그릇은 뭐냐면 약함을 말합니다. 연약함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다 연약한 거예요. 강한 것 같아도요, 사람이 다 약합니다. 어느 때는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상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노여움을 참 많이 탔어요. 별거 아닌데 별 얘기 안 했는데 그게 너무나 서럽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참 약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어느 부부들은 다투고 나면은 속상해가지고요, 미워져가지고 한 일주일씩 이야기를 안 한대요. 집에서도 안 마주치려고 비껴다닌답니다. 광일교회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죠? 예,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너무 이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제가 오늘 대접을 잘 받았는데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약해서요, 어느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간에도 며칠씩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몸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몸이 약하다 보니까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셨는데 그 코로나도 내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바이러스잖아요. 작은 세포인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마음도 연약하고 육체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병에도 걸리잖아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연세가 드니까 다 허리도 구부러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눈도 안 좋아지고 다 망가집니다. 망가져. 어떤 경우는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죠. 치매가 오니까 본인도 힘들지만은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며느리가 밥을 잘 챙겨줬는데 밥 안 준다고, 금방 밥 먹고 나서 왜 나 밥 안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참 연약한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의 상처도 받아요. 그리고 질그릇은 뭐냐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 부족해요, 질그릇이.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지혜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옳고 그름이 있을 때 옳음을 택하지 못하고 그런 쪽으로 갈 때도 많고, 그리고 행복한 길이 있고 불행한 길이 있을 때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갈 때가 많아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도 부족하죠. 인격도 부족하고 참는 것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늘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루하시면 조셔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저도 오늘 약속 시간을 조금 늦었는데 그 차 밀리는 거를 계산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참 고마웠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부족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의 약함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왜 이렇게 실수하냐? 왜 이렇게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고 미워하실까요? 그렇진 않으시죠?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 사랑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비록 질그릇이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간에 서로를 볼 때 다 약한 모습이 보일 거예요.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실수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허물과 죄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때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봐야 될까요?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긴장이 좀 더 풀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질그릇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부족한 거지. 당연히 실수하는 거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나도 그런데? 이러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그런 허물이 보이겠죠. 실수함이 보이겠죠. 그럴 때마다 당연하다고 이렇게 여기시고 그를 존중해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면 주님은 그래,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은 부족하고 약해요. 그리고 질그릇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부딪히면 깨져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이 능력이 없어? 아니, 사람이 대단하잖아. 컴퓨터도 잘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을 띄워가지고 뭐 달나라도 가는데 왜 능력이 없어? 겉으로 보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겨야 될 것은 못 이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것이 뭘까요? 죄를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나요? 성경에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말씀하는데 못 이기잖아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잘 이기는 것 같은데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 그냥 악한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능력 없어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회방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의 세력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나요? 악한 영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바로바로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쳐내는가요?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미혹을 당하고 속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어느 때는 세상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돈이면 최고지 이렇게 말하니까 야, 돈이 있어야 돼. 돈 따라가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 열심히 이렇게 챙겨야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어야지. 그리고 인생은 뭐 죽으면 그만인데 열심히 이렇게 즐기는 거 아니겠어? 세상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요. 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돈보다도 하나님, 즐기는 것보다도 하나님,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가 많아요. 늘 지는 인생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질그릇이라 마귀도 못 이기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또 세상에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질그릇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질그릇인데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대요.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보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대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치료자시고 위로자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왔대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벅찬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영광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존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존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영광이시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인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우리래요. 성도님들이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잖아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계시고, 발은 주석과 같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눈은 불꽃처럼 빛이 나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생명은 사는 것 같아도 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돼 있거든요. 우리가요, 실은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땅에서 뽑혀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금방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세요. 하루만 지나면 이파리가 시들시들합니다. 열매가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인 거죠, 우리 생명은.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병드는 생명이 아니고 늙는 생명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인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과 함께 주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큰 감사거리죠. 근데 우리는 영생을 주셨다고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그 감격이 어느 때는 잘 안 다가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천국 가면 놀랄 겁니다. 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구나. 거기에서는 환희가 넘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흰 옷을 입은 그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생을 얻은 것, 구원받은 것, 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감격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왕이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어떤 회장님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조금 더 살리려고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키더라고요. 그 VIP 그 입원실에 이렇게 입원을 시켜가지고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고 좋은 약들을 막 투여하죠. 하루에 그 병원비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500년을 더 연장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500년을 더 살려주면 야,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5,000년을 살려준다고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겠죠. 근데 실은 우리에게 5,000년이 아니라 5만 년, 5억 년 영원히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다시 죽지 않는 그 생명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시켜가지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는요 주의 보혈이 함께 들어오죠. 예수님의 보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임하는 곳에 치료가 일어나고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싹 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주님이 오셔서 다 씻어준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회개할 때 용서해 줍니다.
근데 못하는 회개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다 찾아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할까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느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미처 회개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이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웃사랑이 완전히 이루신 거잖아요. 죽음을 통해서요. 예수님만이 의로우신데 주님이 오니까 주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주님의 덕분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가 들어오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의가 없는 자가 주님의 의이신데 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항상 의롭게 보셔요.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성도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자들이래요. 깨끗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씻고 주님의 의가 내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거룩하시고 다 정결하시고 다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겉모습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봐야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깨끗한 자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심령들인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그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겉은요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허물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속은 안 그래요. 주의 보혈로 씻은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의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은 너무 거룩해요. 너무 깨끗하세요. 너무 정결하십니다. 예수님 닮으셨어요. 하나님 닮으셨어요.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냥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을 보는 거예요. 속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겉을 보면은 우리가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해요. 사람은 겉을 보거니와 사람은 겉모습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볼 때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구나. 거룩한 백성들이 왔구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영으로 다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주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 없는데 능력 없는 우리를 주님이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읽지 않았는데 4장 7절 이후에 보면 8절부터 이렇게 말하는데요. 몇 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와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래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래요. 박해를 받아도 끊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칼이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권세자들이나 천사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박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를 망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해요. 너희와 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희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행복자래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가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 됐네요. 성도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것이 사실인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생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감사해도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드리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은 이 보이는 게 이게 실제 가시는 아닌 거예요. 허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진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셨다는 게 진실이고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한 게 진실이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게 진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실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 이제 새 생명 축제가 있네요. 훌륭하신 이렇게 강사님들도 오시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신자를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하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부탁하고 사정해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천억보다도 귀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 세상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자신감과 당당함과 기쁨으로 확신으로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새 생명 축제죠.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이 수원 광일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가지고요,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 혼자서라면 나는 망하는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잠깐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늘 허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끊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위대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광일교회를 세우셨으니 이곳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복된 인생인지를 삶에서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원 광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그동안에도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지의정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늘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